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어 오늘도 선하시고 신실하시오니 유약한 인생이 오늘도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굽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허약함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고 힘이 세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오늘도 이 유약한 인생 흑옷집에 같이 거하시면서 권면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눈이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뛰어넘어서 열방을 품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를 품고 정말 지금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안과 사람들이 많나이다. 저희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나그네 인생을 충실하게 잘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의 옆을 호시탐탐 노리는 온갖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온갖 세상 유혹과 게으름과 여러 가지 탐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손짓하오나 눈길 주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길만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통하여 주의 뜻을 보다 잘 분변케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동석하시고 함께 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얻은 것은 단순히 15장에서 처음 그랬던 것만이 아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신칭의가 있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행위가 아닌 우리의 그 믿음, 특별히 그 행동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15장 말씀이 있고 나서 14년 후에 주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세요. 일평생에 걸친 믿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 그 중간 과정도 믿음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이성을 꺾는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치라. 나의 감성까지 꺾는 믿음이요. 의지까지 꺾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이 믿음으로만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살아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어제 본문 중에 참 보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집회마다 빠지지도 않고요. 뭐 설교자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멘을 소리 높여 외치고요.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거나 멋진 악기 실력을 뽐내거나 선교지에 가서 내 몸을 찢을 정도로 헌신하거나 아니면 오늘부터 내 집을 비워가지고 그 아들을 살린다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투쟁이잖아요. 투쟁. 나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끝까지 천국문에 다다를 수 있을까?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 최고의 신학자는 마귀거든요. 네. 그래서 교리상 또 성경의 이 내용상 신자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대신 구원 열차에서 제일 비참한 칸에 가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쌩쌩 불고 추위가 있고 아니라 밖에서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아주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게 마귀의 계획인데, 그럴 때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들에게 노를 외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스를 외치는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열린 거죠. 중세시대 때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눴어요. 신부, 즉 주교와 성직자와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나 그런 구분은 의미 없어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하루 종일 애 4, 5명을 키우는 주부나 나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딱 우리를 불러 모아 세우시고, A는 우리 갑돌이는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갑순아 너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나라 밖에도 안 나가고 뭐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를 줘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시니까 믿음에 견고했느냐, 이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5장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서 5장부터는요, 이 영화로움에, 성도의 영화로움에 대해 다뤄요. 예전에는 성도의 그 성화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5장과 8장이 성도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나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소망 또는 구원의 확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5장이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과 내용을 같이 해요.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방해하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 다뤄요.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5장과 8장이 그리스도인의 영화로움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가 영광스러운 다양한 요리 문답의 구조와 같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죄와 비참을 얘기하고, 두 번째 죄와 비참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그리고 죄와 비참에서 건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까, 이제 감사의 삶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죠. 이제 이 사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으로 이 앞에 얘기를 다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행위가 아니죠. 내가 한 공로가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자비교회가 개척된, 설립된 중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소진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생활.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직분자 임명 때문에 한 이 보수교단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를 나눴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믿음이 좀 없는 사람도 감투를 딱 씌워주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1차적으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분문화이기 때문에 직분을 그냥 세워주기만 하면은 조금 관계 속에서 좀 안전함도 누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관료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평화는 바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게 법정적 의미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재판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벌금을 다 내줬어요. 누가 대신 다 죄값을 치러 줬어요. 깨끗해요. 우리의 기록이. 이른바 소위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서 남아있는 컴퓨터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팔찌도 없어요. CCTV를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나를 범죄자로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2절에는 주관적인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주관적 기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의 결과를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객관적인 것,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주관적인 것을 나눠요. 기쁨이죠,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환상에서 깨어나고 보니 교육과 명예, 성적 유희, 또 권력으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만족하지도 못했다. 이런 겁니다. 술에 진탕 취하고 담배 연기에 진탕 취하고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아주 잠시 잠깐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 속에서요, 아주 내밀한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작동시키신 것인데 또 이렇게 말을 걸어오죠. 너 진짜 행복하냐? 밤마다 옥죄어오는 그 불안함,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우리 양심이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히포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고백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저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나이다. 그가 남봉꾼으로 살다가 오랜 세월 구도자로 살다가 얻은 결론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한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된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만 다 채워지기 전에 우리는 계속 공허해서 찬바람이 휑휑 분다고요. 화평, 궁극적이고 유일한 진정한 화평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말다툼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화평이 깨어져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 자신은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니. 이러한 죄나무의 형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인상을 찡그리지 않으시고 활짝 웃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때로 기분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5장 2절에서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즐거워하셔요. 가끔 지인들이 손자 사진이에요, 이제 늦게 난 아기 사진이에요 막 올리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리사랑이라고 손주를 사랑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해요.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제가 이제 25일의 달란트 잔치를 위해서 문구거리를 한번 가니까요, 세상에 그냥 엄마 아빠는 안 된다 그러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손에 잡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 너 뭐 해줄까? 너 뭐가 필요하니? 그렇게 보신다는 이 시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2절을 보시죠. 또한 우리 주님은 항상 2중 3중의 축복을 주셔요. 그죠? 화평을 누리자. 이제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게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실제적으로 이제 왕의 도성에서 먹고 마시면서 왕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들어감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분사거든요. 이 은혜에 과거에 들어갔다,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말에는 완료란 시제가 없는데, 완료란 것은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쭉 그 은혜를 맛보고 끊이지 않는 샘물에서 퍼마셨어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이 바로 영화예요. 그걸 소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아요. 이번 주 주보에 있는 청교도의 글을 보셨어요? 지금 이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 밖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태어나서 자라야 세상 밖에 대해서 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의 영화로움, 보다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청동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즐거움은, 우리가 이제 흑옷을 벗고 주님을 딱 보게 될 때 그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지만 주님이 계속 이 은혜에 들어감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이 땅의 상태는 우리 은혜의 상태예요. 흑옷을 딱 벗는 순간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은혜에 들어감을 주시고 영광을 바라고 계속 즐거워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부득부득 무슨 낮은 포복으로 고행을 하며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나그네 행보를 하며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저 누룽지나 주워 먹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 이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은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옛날 개역한글은 당당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예전에는 교육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도와 특별히 나침반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나침반을 막 흔들어 보세요. 애들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는 싸구려 나침반이라도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바늘이 이리저리 흔들리죠.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그래도 나중에 다시 빨간색은 북극을 다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는 영광의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하여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의심으로, 무지로 흔들리고 팽팽팽팽 돌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지위가 딱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돌아가서 북쪽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자의 상태예요. 때로는 죄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막 흔들죠. 그럴 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화평의 관계로 돌려놓으셔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런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마음이 어렵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서원한 말씀이 사사기 6장 7장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너무 회복을 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귀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요. 우리는 이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화평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당하게 아빠 좋았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도끼를 들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호의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니 이 복을 누리십시다.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저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때로는 견딜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견딤을 뛰어넘어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오늘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지금은 은혜 아래 있으나 곧 영화로운 곳에 갈 것이다. 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을 독대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까 너 잘 왔다. 웰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사슴처럼 돌산을 뛰어넘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좀 간절히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24일에 일박하는 어린이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